자,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역하시다고 그러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곧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습니다. 우리는 재료를 선택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앞으로 받을 약속의 보증. 그런 약속의 보증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속의 성령이라고 씁니다. 약속의 성령. 13절에 보니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써요. 약속의 성령. 그러면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쓸까요? 자, 이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사를 배울 때 여러 번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 이것이 이제 우리 선지서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타나죠. 그 후에는 남녀가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자 이제 담대히 일어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강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에게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요엘서를 들어서 인용해서 증언합니다. 증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여러 군데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성령을 보냈다고 써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써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건 바로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 있죠? 성령을 보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냈다는 약속,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약속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시아요, 하나는 성령인데, 지금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 성취했죠? 성취하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약속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뭐라고 써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바로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할 건가? 성령이 하죠. 여기서 지금 인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침. 그러면 인침은 어떤 것일까요? 인침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루어서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인치는 일입니다. 이제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고리는 부르심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논리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적용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두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단계. 그러면 부르심의 이제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믿게 돼요. 여기에요. 일반적으로 다 듣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지금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행했어요? 우리들을 통했어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죠? 아는 사람도 전하고, 아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여요? 어?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 속에 뭐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해서 필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일반적인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하지만은 성령이 어제 번개 소리 같이 그냥 퍼적퍼적 하는 게 아니고 우레 소리 같이 우르릉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죠.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신학이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나오죠. 뭐 선교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요에서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믿어야 해요. 믿어야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해요. 여러분 듣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게 돼요? 아니요. 들어야 해요. 듣기 위해서는 전해줘야 해요. 그죠? 전해줘야 해요.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고 저도 보냄을 받은 자고 교회에 나오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요. 보냄을 받은 자요. 그래서 이 먼저 믿게 된 자가 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죠. 전해줘요.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전해주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르시는 내용은 뭘 통해서 부르실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 예, 바로 이것이 여기도 보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세상이 진리하고 혼돈시키지 않겠어?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 세상의 진리하고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그냥 같이 섞여 쓰지만은 진리의 말씀 이것을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아주 이 전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나지만은 우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건 믿음 플러스 율법을 보태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써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죠. 근데 저는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기보다도 가짜 복음이라고 싶어요. 가짜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컴퓨터도 여러 가지 있죠. 삼성도 있고, 여기 지금 아수스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 삼성 컴퓨터가 아니고 아수스, 이건 컴퓨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이지만은 그건 가짜 복음이란 거예요. 가짜 복음. 컴퓨터 형태는 있지만은 속은 다 가짜예요. 안 돼.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복음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확실하게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죠. 또 골로새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천사숭배상, 금욕사상, 또 세상의 철학학문 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요. 자,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진리에 하나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복음은 한마디로 해서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게 두 개 합쳐서 완전한 복음입니다. 알죠? 자,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시켜줘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인치는 거라고 합니다. 인쳐줘요. 나에게 증거해줘요.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인쳐주지 않으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딱 도장 찍어줘요. 인쳐줘야 합니다. 인쳐줘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요, 구약의 약속에 성취됐다 하지만은 그것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지만은 만약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그걸 인을 쳐주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저 불신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왜요?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인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내 속에 그것을 증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증언이라.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진 복음을 내게 증언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은요, 인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전해주고 그것을 들은 심령 속에 어떤 거예요? 성령이 그게 인을 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효력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에 전파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 심령 속에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그에게 인쳐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인쳐줬다는 것은 더 귀한 것이 없죠? 인쳐줬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인을 쳤다, 도장을 깍 찍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자, 어떤 사람이요,
지금 이제 여기 조국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표창장 위조 있죠? 그게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었던 자체, 이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우리 대통령이 편지 보내고 사인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사인, 아무리 그 내용이 문구가 화려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사인이 없다면 그건 휴지요. 그죠? 휴지요. 근데 그 문장이 개발세발로 썼다 하더라도, 그죠? 도장 하나, 이 사인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장 찍었다는 거, 인쳤다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계약서에 도장 없으면 무효죠. 무효예요. 자, 그러면 인쳤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소유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죠? 소유주를 표시하는 겁니다. 소유죠?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다.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이 인쳤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을 성령이 그걸 인을 쳤다 하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이 기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해요. 그렇죠? 이 기업을 인쳐줬다는 의미입니다. 인쳐줬죠? 따라서 인을 쳐줬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이죠. 여러분요, 여건이 있어요. 그죠? 여건이요, 바로 이것이요. 대한민국 여건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세계에서 얼마나 이상이 높은 거죠. 참, 세계에서 이제 그냥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 이게 옛날에 이제 통계로 나오면 독일이 세계 최고로 많더라고요. 169개가 돼요. 그죠? 169개고요. 근데 한국은 두 번째예요. 참 놀라죠? 한국은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64개국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164개국. 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몰랐는데, 하여튼 통계상으로 164개국이에요. 이 164개국 되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죠? 중국이 얼마냐? 중국은 무비자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요, 꼴랑 40개 나라밖에 안 돼요. 40개 나라밖에. 북한은 그건 거의 몇 개 안 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무부 장관 도장 하나 찍어줬다는 그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이 여건 가지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 가든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인쳐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인쳤어요? 어?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인친 게 아니에요. 그죠? 요새는 외무부 장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쳤어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돈을 주고 사셔 구속했어요. 어떤 피로? 어떤 것으로? 자기 피로 구속했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권하노라. 네, 두 번째 부분이요. 바울이 기도라고 그랬죠. 여기서 핵심은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알게 하는 거죠. 자, 이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조금 이제 나눠서 보면요. 첫째 15절부터 16절까지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죠. 그 다음에 17절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알기를 구하는 기도. 자, 18절에는요.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는 기도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간직에 두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늘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간직이 된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는 기도예요. 그죠? 참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끝입니다. 그죠? 그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죠?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에 두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까? 하늘에 뭐가 있을까? 그죠?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준비했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안래요. 정말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것만 안다면요,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바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는 것은 지금 14절까지 연증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었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자랐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이제 그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기억할 때 바울 심령 속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죠? 그냥 막연히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참 목회자로서의 심령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1차였지만 1차 했다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세웠는데 바울은 거기서 실제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나타나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강론했어요. 소위 말해서 설교했어요. 조금 더 말하면 가르쳤어요. 자,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연속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새 안식일이라니까 오늘 말하면 세 번 주일날 설교했거나 하면 오후에 밥 먹고 성경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짧은 기간 동안 그를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은 겁니다. 교회가 생겨났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나와가지고 어디요?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졌어요. 이게 태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면서 2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서를 살짝 지나면서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곧 다시 올게. 그죠? 곧 다시 올게.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갔어요? 바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 전부 머물러 있는 기간이 약 3년으로 본데 그 중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입니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겠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으니까. 2년 동안 가르쳤어요. 다른 것보다 제일 길죠.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한 지역에서 사역해도 지금 그 사역 지역에서 예정이 있는데 2년 동안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그를 가르치고 떠나올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히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죠? 또 그 교회는 누가 있으세요? 지금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가 있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 지금 에베소서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데 그 소식이 에베소의 소식이 지금 옥중에 있는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들려온 것이 어떤 것이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놓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 정말 그들은 가슴에 뜨거운 아주 마음이 생기겠죠. 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그렇구나. 이게 목회자로서의 아주 그 심령 속에 깊이 나타나는 애정입니다. 애정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누가 들었어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자,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뜨거운 이 감격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듣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믿음과 사랑 하면 어떤 것이요? 믿음과 사랑.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수신자가. 그렇죠? 그러면 수신자는 어떤, 여기 신실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자. 이것은 믿음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난 거죠? 그 삶은 뭐로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바로 에베소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수직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웃과 관계. 이것이 수평적으로. 자, 이거는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교회도 어떤 것이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요. 그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없이 사랑이 나타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거는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돼요. 여러분 사랑 많다고 해봤자는요,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변질돼요. 변질되죠?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자,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요. 언약적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죠?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와 나 영원히 함께 살자. 그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이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우리가 이제 이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죠? 어디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긴 그 언약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약속이고, 인간은 반대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언약적인 관계이고, 다른 말은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는 믿음입니다. 자,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바로 나갈 수 없어요. 바로 나갈 수 없죠? 그러면 주 예수 안에는 믿음이죠? 자,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약속이 어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다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바울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말이 있죠.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자,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 있죠? 모든 성도. 그냥 성도를 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내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또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이제 짝짝꿍하죠. 그래서 같은 구역이라도요, 야, 이번에 여기서 모이는데 마음 맞는 사람은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싸우고 나죠. 결국은 교회 분란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자, 이 모든 성도라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믿음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 둘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두 개가 나란히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 없는 사랑은 이건 일시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요, 믿음 없이도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다 결국 사랑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정말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그죠?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옥중에 기도하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은 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소식,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듣고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옥중에서 이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바울은 더 열심히 일했죠. 어떤 일을 했어요? 옥중 서신이라는 4권의 성경을 쓴 겁니다. 성경을 쓴 거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인지 우리는 숫자는 할 수 없지만은 만약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로마서 여기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태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한마디가 여기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70몇 년에 74년인가 뭡니까 빌리그람이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을 모아놓고 이게 집회했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오늘 이 한국에 변화시키는 힘든 어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몇 사람이 되든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딱 가르치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이제 태계원 이제 갔어요. 정말 이게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이범신 선교사가 거기에 오셨던 분들을 한번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박 선생님하고 코드가 맞은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 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어.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하러 왔던데 그 내용은 내가 모르죠. 그분도 내가 무엇을 강의했는지 이제 구속사 강의했다는 것인데 내용은 이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라 했으니까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주는 자료 또 옛날에 그 녹음했던 것을 다 이제 주고 왔죠. 한 3주쯤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월요일 날 할 테니까 자기는 나보다 수요일 날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은 몇 사람 안 모여요 그래요. 사람 몇 사람 안 모여. 그러니까 강사 초청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그러니까 초청해놓고 사람 수가 적으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 모여요 했더니 한 10대 사람 될 겁니다 그래. 10대 사람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요 정말로 가르치는 사회 갈 때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에 많은 사람 모여서 하려면요 1년에 한 번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은 1년 12달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듣는다면 들을 기로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들었다면 귀가 2개죠. 귀가 2개예요. 그러면 1년 365일 동안 들었다면 귀가 몇 개 들었어요?
730개요. 10사람 모여놓고 기도한다, 여기 가르쳤다,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숫자가 적든 많든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자, 바울은 옥중에서도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옥중에서도 또 뭐예요? 서신을 쓰고 있고, 옥중에서도 자기의 찾아오고 온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아마 바울은요, 글 쓰는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어요. 기도. 그의 몸은 결박하고 옥에 가둘 수 있으나 그의 영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매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요, 두 가지는 평생에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평생에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 평생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 평생에 할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것은 눈이 침침하면 못 보죠? 그죠? 몸이 아프면 못 보죠? 근데 몸이 아파도 누워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 누워있더라도 우리는 누워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라 해가지고 아주 피카피카 해가지고 이 음향시설 잘해가지고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려면 찬송 한마디도 못하죠. 음치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는 열심히 찬송해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네 음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 추세가 어떤 줄 알아요? 한국교회 추세. 교회를 스튜디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보셨어요? 이야, 나는 그 교회 영상으로 봤는데 이건 MBC 방송국 스튜디오보다 더 화려해. 놀랐어요. 그죠? 요새 미스터 트롯에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요. 요새 이제 이 몇 가지 있어요. 팬덤 싱어,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그 다음에 슈퍼밴드. 이야, 대단하죠? 야, 그것보다 더 화려한, 그것보다 더 화려한, 그 교회는 아예 지을 때부터 그 영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교회를 길게 지은 게 아니라 옆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쫙, 완전히 화려해요. 나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놀랄 것 같아요. 그죠? 정신없을 것 같아. 이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찬송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깊이 깨닫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면 우리 심령 속에서 울부짖는 찬송이 나오고, 그에 감사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죠? 자, 기도는요, 누구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해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입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았다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 앞에 나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았으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허공을 치는 찬송이 아니죠? 만약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그냥 허공을 해서 찬송한다면 이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이건 세상적인 노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누구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찾아오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심령 속에 절로 뭐가 나요?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로 인해서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요. 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여기서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고 이삭의 약속하시고 야곱의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구약에는 이 세 약속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영광의 아버지. 자, 우리는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죠.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 하면요, 먼 간격이,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면 같은 집에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얼굴을 맞대고 사는 존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해요? 첫째, 그죠?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알게 해주실 때 무엇을 주시라고 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 지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자, 지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맨 신학적으로 알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나는 신학적으로 배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았어. 맞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열심히 배웠는데 그거 여기 점수 달라고, 지금 학점 달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죠. 여러분, 이 아버지를 안다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요? 학문적으로 알아요? 아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면 우리 삶에 완전히 변화가 나타나죠.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지금과 같이 가엾고 가련한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간절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듭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서 하나님의 알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요,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호세아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식을 아는 것이 지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눈에 뜨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 살았는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요? 관계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단계,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단계도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이건 첫째는요,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최준 사람도 알아요. 얼굴 예쁘게 생긴 거 알고, 키도 조그만 거 알고, 북에서 온 것도 알고, 또 이 하나교회 사역자인 것도 다 알아요. 이건 인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이 최 전도사가 지금 자기 인생을 쭉 써는 소위 말해서 자서전서를 죠. 자서전 쓰면 더 깊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어떤가요? 이건 정보적 알매 단계입니다. 정보적 알매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떤가? 쉽게 얘기하면요, 남녀 간의 관계예요. 만나서 사랑해. 아는 것 같지만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결혼해봐야 알아요. 이건 결혼해봐죠. 이건 완전한 교제의 삶이요. 근데 결혼해서도 몰라. 언제 알아요? 자식 낳아서 길러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50년 살아봐야 해요. 그죠? 50년 살아봐야, 야, 내가 50년 살 때니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죠? 50년 살아봐야. 네, 금년에 난 이제 50년 돼가요. 그죠? 몇 달 안 남았어. 그것도 조심해야지. 40년 364일째 되면 조심해야 해. 그죠? 이게 아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는 것은 어떤 것이요? 지식적인 암, 정보적인 암만, 인지적인 암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있고 오늘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 주실 건가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알 때 내 정말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자, 먼저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앞에서는 지하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 지하 계시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의 눈에 밝히는 것은 내 내면적인 변화예요. 내면이죠?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내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줘요. 영적인 눈이 밝게짐을 통해서 뭘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소망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 인생 끝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 관점은 내 소망. 그래서 꿈을 많이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은 뭐예요? 인간의 계획을 이루게 한 꿈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죠?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러면 요셉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덤에서 거론할 적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이 소망은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죠? 소망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그냥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소망이요? 자, 하나님이 가신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망이 뭐예요? 자녀가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기를 누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그것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죠. 자녀는 거예요. 자녀가 슬픈 것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가 막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죠. 이 소망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밝아진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필요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풍성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영광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이요.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함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화로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죠? 또 이 확실한 보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죠? 우리 믿음도 헛것이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영광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영광의 보증이 됐어요. 우리 이제 기업이 영광이 풍성한 것이 우리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19절에 보면요. 19절.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여기서 이제 두 번 반복적 힘과 이력이 지금 같이 중복되어 있어요.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사단의 진에 갇혀서 일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우 종달한 신세들이 있어요. 자, 그 사단의 강력한 진에 갇혀있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역사했어요? 그 힘의 능력에 지극히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사단의 노래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능력, 죽은 자에게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앞에서 부름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들은 이미 주어졌고 또 앞으로 남은 이력의 힘의 이력이 이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이것을 알게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알아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뭐라고 써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혀서 영적 눈이 밝아진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죠? 자, 이제 20절부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라. 바로 여기서 이제 교회의 머리를 쓰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렇죠?
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하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활과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19절과 20절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9절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고 20절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두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그냥 어떤 능력인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은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겁니다. 22절부터 23절에는요. 사람의 신체에서 머리와 몸과 관계를 말하므로 교회의 머리와 몸과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두 지제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다는 연합교회를 말씀하므로 1장의 결론을 맺고 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편에 앉으시고 만물에 뛰어나가시고 만물을 복종해 하심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게 하시고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다면 능력이 머리에게만 베풀어진 게 아니고 머리와 몸이 하나인 그 위에 베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와 지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죠? 둘이요, 하나요? 둘인 것 같지만 실제 하나예요. 이건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죠.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의 신체에서 머리와 몸과 관계를 말하므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죠? 이것이 크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고, 모든 이에 때려 마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신다. 이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그 몸에도 이루어진 일이요.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뭘요?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죠.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역할이 누가 더 중요해요? 그죠? 둘 다 같아. 머리가 역할이 더 중요해요. 머리가 역할이죠? 두 몸이 합해서 나눌 수 없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이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뤘는데, 여기서 역할이 누가 중요하냐면, 곧 머리예요. 머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요? 몸을 사랑해야 해요. 그죠? 사랑해야 해요. 또 머리는 보살펴야 해요. 보살펴야죠. 머리를 통해서
몸이 이상이 없는가, 이상이 있는가를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로 체크해요? 손가락으로 만져서 체크해요? 손가락으로 만지지만 실제로는 작용은 머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여자죠? 또 우리의 삶을, 이 지체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움직여. 누가 인도해요? 머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하는 거예요. 또 일하게 하고 쉬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통제는 누구예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죠. 이것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대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머리와 지체는 비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몸과 지체는 몸의 소중한 존재고 또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존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에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와 지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비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몸과 지체는 몸의 소중한 존재. 그래서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머리에 통치를 받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소중한 존재. 자, 이것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각 지체가 어떻게 해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교제의 대상, 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은요, 몸은 머리가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심지어 머리까지도 몸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체 없는 머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머리 없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머리도 지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 지체도 머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지체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해서 하나를 이루는 존재, 곧 교회를 이루는 존재죠. 존재야. 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존재다. 그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 자로 말미암아. 그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충만하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좀 너무 힘드시니까 편히 저희 가서 쉬라고 하시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교회 아니요.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하면요, 여기서 충만케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은사, 복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리 은사가 많고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통해서 존재해. 어떻게 했어요? 오직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장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몇 번 반복돼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번 주간의 숙제입니다. 숙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라네요. 교회는 어떤 존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감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렴풋이나만 에베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사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